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주권을 로마라는 나라에 빼앗겼고 또 반복되는 가뭄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줘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 부패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정말 기댈 데도 없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 암흑기였는데요. 이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백성들은 희망을 찾았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정말 배불리 먹어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이 백성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고요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부귀영화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고독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기도하신 데에는 바로 메시아의 생활의 비결이 있었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비결이 되는 그런 주님의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중도 떠났습니다. 열띤 흥분이 가라앉고 조용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시간 전에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태우러 다시 해변으로 다시 오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24절에 기록된 대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었고 또한 바람이 거슴으로 인해서 물결이 거세어져서 노를 젓기가 매우 힘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길이가 20km 또한 폭이 12km 정도 되는 제법 큰 호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거대한 물결이 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마치 조그만 그릇에 담긴 물은 조금만 흔들어도 심하게 요동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지.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수리 바로 현대식으로 하면 대략 4km에서 6km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바다에 바람이 없고 불결이 잔잔한 날에는 10리, 15리 대략 이 거리 4 내지 6km를 저어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큰 물결이 지금 뱃절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 땀이 흐르도록 그리고 손이 부르트도록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만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슬리는 바람을 대항하여 제 아들이 노로젓고 있는 이 작은 배,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저주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끊어졌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으므로 인간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손이 부르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도록 수고를 했어요.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을 방해하는 역풍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업에 위기가 왔어요. 가정과 가족 간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와요. 교통사고가 임합니다. 재해가 임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그 떠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마주오는 역풍은 그치지 않고 거센 물결은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고 뱃절을 거세게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한 인생은처럼 고달픈 거예요. 쉼없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저물기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이 제자들의 노즐, 언제까지 이르렀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이르도록 계속됐다고 했어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태 배를 대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이 지금 바람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노질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육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누가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라곤 이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고통받는 우리 인간에게 평안과 구원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질 때 우리 곁으로 먼저 오셨어요. 마치 울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와서 먼저 위로를 건네주는 부모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거센 바람과 뱃전에 부딪히는 물결과 여러 시간 힘겹게 싸움하는 제자들은 어느 순간 바다 위로 걸어오는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순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머리털이 쭉 뻗어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바람을 마주하며 장시간 헛된 노지를 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보여준 거라면, 지금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이 제자들,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어차피 현대인들이 다 하고 있는 이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보다는 영적인 고통이 더 클 겁니다. 비록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 남아있는 느낌을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년을 이웃으로 살아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교제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악용하면서 누가 공격을 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더 어둡게 해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되게 노려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 어둠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놀라는 이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을 더욱 심하게 받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영적인 고통이 왔습니까? 왜 이런 공포가 왔습니까? 왜 이런 두려움이 왔습니까? 누구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삶에 두려워진 저주와 고통을 벗고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양세임의 가책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영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된 노지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이 예수님은 오라 명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명령에 의지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안전을 초월하여 과감하게 믿음의 세계로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상황 파악 다 따지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일실상의 안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을 겁니다. 항상 강조한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행복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이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 보세요. 물 걷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걸어가다가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보고 계속 따라갔을 때는 용감하게 물길을 밟고 갔지만,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방에 일어나는 그런 바람과 물결을 보았을 때는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던 신앙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3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가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믿음이 작아요. 베드로는요, 한때 믿음의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순간 의심 생겨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질리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안정되지 못한 믿음이에요. 지속되지 못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유언 가운데 행복한 교회에 뭘 내리라고 했어요?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믿음, 견고한 믿음, 대를 이은 믿음, 지속적인 믿음,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연초에는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정말 주님에 의해서 헌신하겠다고 정말 다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짐했을 겁니다. 이제 2달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나날이 힘들어가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강해졌던 결단했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약화시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 아시죠? 앞을 계속 바라봐야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앞으로 가야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만 폭풍을 뚫고 일어나는 물결을 밟고 계속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잡아 올리시면서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토록 거세게 불던 바람은 그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자들이 탄 배에 거슬렸던 바람과 뱃전을 때리던 물결이 단순한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었던 풍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살면서 큰 풍랑과 거슬리는 바람을 만나게 돼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노젓는 일을 계속 해야 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유령이라 소리 지르면서 영혼의 공포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모든 거슬리는 바람과 물결은 우리 인생을 침몰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비록 땀을 흘려야 했고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안 강해졌습니까? 믿음이 강해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목적하는 그곳에 다다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밤새도록 불었던 역풍과 뱃전을 때렸던 이 풍랑, 제자들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고난의 밤을 견디는 동안에 신앙이 견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누굴 더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수고는 변해서 찬송과 기쁨이 되었고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는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키바라는 유대인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평소에 아끼던 개를 데리고 긴 여행을 떠났어요. 이 아키바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밤에도 율법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언제나 작은 램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아키바가 여행 중에 밤이 되어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한 오두막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키바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램프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는 이 아키바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냥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늑대가 와서
아키바가 데리고 다니던 개를 물어 죽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키바가요,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손해를 주셨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귀를 잃었으니 이제는 천상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개가 없었으니 이제 긴 여행에 좋은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여서 그냥 꺼진 램프만 그냥 들고 터덜터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키바가 도착한 그 마을은 온통 쑥대밭이 된 겁니다. 간밤에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인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아키바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불빛을 보고 강도들은 내가 잠자고 있는 오두막에 와서 나를 죽였을 거다. 만약 늑대와 사자가 와서 우리 개와 우리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분명 개는 크게 지쳤을 것이고 당나귀는 소란을 피워서 그로 인해서 나는 강도들에게 발견되어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이 와서 불이 꺼졌죠. 늑대가 와서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갔으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천하이복이 되어서 그 고통과 손해가 아키바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앞을 가로막는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 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겨우 밝혀주던 램프가 꺼진 것처럼, 혹은 늑대가 개를 죽였던 것처럼, 혹은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까운 나귀를 물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와요. 때로는 알 수 없는 손해가 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괴로움과 고통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고통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 내시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병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엎어놓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역경의 거센 바람이 내 모든 수고를 다 헛되이 만들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어둠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또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